하나님께서 주시는 2022년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805쪽에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805쪽에 보시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미 주셨던 말씀, 2022년도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무익한 종을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사람마다 열리게 해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참 2021년도가 참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살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이 준비가 됐었는데 감사한 것은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몸살이 왔어요. 그런 거를 말씀을 주셔서 그 가운데 말씀이 준비가 됐어요. 몸은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더라고. 할렐루야. 삶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고 삶은 힘든데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성도님들 1절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존에 알았던 분들도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각자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을 이 땅에 생명을 내시고 어머니 태중에서 사람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석에 보면 따라해 볼까요? 성경 전체. 학자들이 성경 전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만 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경이 되고 우리까지 이렇게 전해졌을 때는 성경 전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란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야가 나와요. 그 성경 전체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주야는 밤낮을 뜻해죠. 밤이나 낮이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묵상하다는 단어예요. 성도님들, 이 묵상하다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원어 사전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다, 읽다, 깊이 생각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하다, 읽다, 깊이 생각하다. 연구한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방금 설명드린 대로 2절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직 성경이 즐거워서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원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하다, 읽다, 깊이 생각하다. 그래서 원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연구하고 연구한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성경이 즐거워서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계속 읽어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 임해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말씀에 창념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부모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릴 때 어떻게 돼요? 회초리를 맞고 꾸중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성경이 66권에 다 녹아 있어요. 이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담아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이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책 한두 권을 갖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성경 읽다가 자기 생각 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묵상이 조심해야 되는 게, 성도님들, 자기가 처한 환경에 사람은 속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 문맥으로 보지 않고
한 구절을 찍어서 보다 보면 자기 뜻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이걸 이루어주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문맥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이 맞는지 같이 검증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여기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게 해서 검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대로 연구를 하고 헬라어는 헬라어대로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 원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 연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원어 연구한 그 단어로 다 쓰인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맥에 맞게 해석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그 여러 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의미로 취사 선택해야 하는지 그 문맥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찾았다 할지라도 학자들의 그 의견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역사적인 전통적인 또 해석들이 중요하거든요. 또 새롭게 발견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또 연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주석이 한두 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그 주석책을 사는 게 몇백만 원어치를 여러분들이 사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요 20분에서 40분 정도 듣는 요 설교 시간이 여러분 정말 애기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 요번 주에 성도님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듣고 따라오면 그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공부가 되죠. 성경 공부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설교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다, 공부하다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건 첫 번째 뜻에 불과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공부했던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읍조리다, 이게 읽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은 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시간을 내서 그거를 공부했던 그 말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을 표시를 해놓고 그걸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힘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 보세요. 이게 연구하다, 읽다,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그게 설교를 듣는 사람의 이 세 가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까지 하세요, 성도님들? 첫 번째 성경 공부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깊이 생각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말씀이라는 건 희한해요, 성도님들. 수맥이 있죠, 수맥. 이 땅에 보면 수맥이 흐른다고, 물이 흘러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이 말씀도 그래요.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성도님들 다 맥이 통해. 그래서 막 다니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말씀 한 구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걸 반복해서 읽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 파생돼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쫙 거미줄처럼 나와. 정말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루의 삶은 여러분 정말 풍성해집니다. 한 번 은혜를 정말 크게 받으면 며칠까지도 여러분 그 은혜가 그냥 지속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 예배를 드려본 분들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성탄 예배를 통해서 또 특성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월요일까지 나는 그 감동이 계속 가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정말 성공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그 예배 시간 나오기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공부 시간 빼먹는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힘을 얻어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돼요. 또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점수만 가지고 열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열어주셔야 열어지거든요. 인생길은. 대학이 전부도 아니고 그 다음엔 직장과 결혼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누가 뚫어요?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 앞에 것만 쳐다보고 너무 이기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뒤바뀌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쏟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셔. 진짜로. 성경의 시편에 보면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함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삭 빠르게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약삭 빠르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정성을 쏟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대하시겠다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이게 인격으로 대하시고 여러분 삶으로 대하세요.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에게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어떤 걸 쏟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까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걸 자꾸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거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도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지금 하나님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게으름으로 빠질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고 집에서 게으르게 그렇게 또 할 수 있거든요.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헌금까지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잖아요. 헌금도 예배의 요소니까. 근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러분 헌금을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게을러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전교인 수요 기도회잖아. 전교인 수요 기도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 교회 그 중고등부 학생이라든지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나오실 수 있으면 현장 예배 지금 정부에서 열어줬잖아요. 정부에서 지금 드릴 수 있게 해줬잖아. 나올 수 있을 때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이 자꾸 떠나. 부모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들의 그 마음을. 교회 자꾸 데리고 나오셔야 돼. 너도 전교인 수요 기도회니까 너도 교인 아니냐. 너도 왜 그렇게 게으르게 자꾸 하냐. 수요 기도회 나와라. 할렐루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점점 후퇴하는 것을 보게 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 예배가 몸이 아프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이 늦게 끝났다든지 직장에 야근이 있다든지 여러분 그런 경우는 영상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장 예배에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시고 할렐루야 반복해서 읽으시고 할렐루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짧은 말씀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을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 쉬지 말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세 가지를 전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가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단히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또 해보겠습니다. 한결같은 실행으로. 예,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 끊임없이, 두 번째는 부단히, 세 번째는 한결같은 실행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이 세 가지 뜻 중에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이 본문에 맞는 해석이 될까? 그게 이제 설교자의 고민이죠.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세요?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이로 해석하기보다는 첫 번째로 해석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학자들의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수님들의 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그 학자의 글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신자들이 모든 시간을 무릎을 꿇고 눈을 감은 채 기도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이래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기록했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셨어.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학자의 글에 의하면 그는 모든 사람이 이래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었다. 뭐예요? 일을 하라고. 일하기 싫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자기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쉬지 말고를 쉼 없이로 해석을 하라고 했겠는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쉬지 않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끊임없이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쉼 없이 계속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가능할 때는 언제든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기도가 가능할 때 계속 기도해라, 그런 뜻인 것이지 쉼 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다. 이 학자도 역시 부단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죠. 세 번째 학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주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한결같은 실행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다고.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처럼 오늘 나오셨을 때 정기 모임을 통해서, 정기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 한결같은 실행으로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결같이 기도하시잖아, 자기 습관을 따라. 그게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쉼 없이 기도하라고 해석을 해서 참 늘 부담을 느꼈는데 이제 부담이 좀 내려지니까 이제 좀 기도를 좀 게을리해도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네 번째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중단 없는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최대한 일상화할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이지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자료들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학자도 이걸 끊임없이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쉼 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왠 줄 아세요? 학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관련된 사도 바울의 다른 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제가 다 찾아봐서 집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2022년도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다 찾아봐서 제가 그랬더니 어떤 한 구절도 쉼 없이 기도하라는 뜻으로 쓰인 게 없었더라고. 오늘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쓰인 게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두 말씀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 구절이 이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기도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 시키실 때도 있잖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쉼 없이 기도해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 안 했어. 그분의 그 다른 글들을 성경의 다른 글들을 읽어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 쉼 없이 계속 기도합니까? 밥도 안 먹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더라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이지 쉼 없이 계속 기도만 해라 이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2절도 그래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항상 힘쓴다는 말은 굳게 계속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뭐를 굳게 계속해요? 한결같은 실행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의 글이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기록했던 기도라는 단어를 다 찾아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그 삶도 그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쉼 없이 계속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단히 기도해라, 한결같은 실천으로 기도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 주셨고 두 번째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새해에는 여러분 바라기는 새해에는 기도가 가능할 때마다 부단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결같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개인 기도 시간이라든지 정기적인 예배 시간이라든지 그걸 성실하게 해야 한결같은 실천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 뭐예요? 기도를 최대한 생활화해라. 기도의 생활화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2022년도에는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도 있지만 기도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를 많이 하셔야 응답을 많이 받아. 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시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응답이 없죠? 저는 묻고 싶어요. 성도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건 감사하지만 나오셨을 때 기도를 많이 하셨냐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부단히 기도하시고 한결같은 실천으로 기도하셔서 기도를 생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2022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역자들은 더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재직들을 뽑은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들이 시간으로부터 좀 자유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역자에게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라고 하실 때는 성도님들에게도 그게 교역자만큼은 아니어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무하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라 말씀하신 게 그 세 권에 요약되어 있다고.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창념해라 이거예요. 말씀에 창념하지 않은 목회자는 길을 잃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목회는 길을 잃은 겁니다. 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 말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면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에 창념해서 설교를 똑바로 해라 해놓고서는 성도들에게는 설교를 대충 들어라, 설교를 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빠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걸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마시고 성경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념하시면 보세요. 2022년도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다른 방법을 해봐도 여러분 생활이 피지 않은 분들은 말씀에 창념해 보세요. 진짜 다른 방법을 써보시라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저런 템프테이션을 할 수는 없지만 11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라 그러셨거든. 그걸 했을 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 보거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2022년도에 이 두 가지 말씀을 내가 실천했는데도 복을 못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난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난 목사직 그만둬야 되려면. 거짓말쟁이 아니야. 근데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르고, 여러분 죄를 짓는 자에게는 재앙이 따른다고 잠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했던 거,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가면 안 돼. 재앙이 따라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